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들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믿음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전하여져 모든 청년들의 심령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 동산교회가 악한 세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자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임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한 제자로서 더욱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귀히 여김 받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6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오늘 청년부 여름 비전 트립 신청이 오픈됩니다. 이번 여름 선교는 제주도 중국 이주민 선교 및 비전 트립으로 기간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6월 15일 오늘 저녁 7시부터 17일 화요일 자정까지 12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메아리, 울림이라는 뜻의 에코라는 주제로 7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팀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각자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울려 퍼질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여름수련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민은 짧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열려 있으니 꼭꼭 등록하고 수련회 같이 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고민은 짧게 또 은혜의 기대는 가득한 여름 사역의 또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지원과 신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체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시간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다시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긴치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긴치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긴치기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수리, 복원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도자기나 깨어진 이 그릇들을 단순히 본드와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조각조각들에 또 금칠을 이렇게 좀 섞어서 그 옷과 함께 옷칠로 붙여진 그러한 수선 또 그러한 복원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긴치기로 수선된 도자기나 어떠한 그릇들은 이전에 깨어지기 전에 그 그릇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또 평가받고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수고와 또 그것을 회복하고 또 상처를 온전하게 바꾸는데 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깃들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신앙인인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이러한 삶의 인생,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금이 가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균열이 생기고 또 깨어지고 또 어쩔 때는 무너질 때가 찾아옵니다. 청년 시절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들,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균열들, 또 진로에 대한 불안과 신앙의 여러 갈등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조각조각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의 균열, 여러 가지 어려운 균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우리의 이 삶의 그릇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나라는 문제 앞에 오늘 이 긴치기의 이 수리와 복원의 놀라운 기술처럼 그저 일시적인 접착제와 일시적인 이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어진 조각과 그릇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전보다 더욱더 값진, 더욱더 아름다운 금칠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샘솟는 믿음과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기 전,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3장은 그 갈등의 균열 앞에 마주한 두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는 이 상황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길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롯과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금 베델 근방에 있던 가나안의 중심부로 돌아오면서 이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수많은 믿음과 신앙의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무너짐과 연약함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 그의 믿음의 시작, 그의 믿음이 시작된 오늘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는 믿음의 야성이 살아 숨쉬는 곳,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자신의 신앙과 모습을 돌아보고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전진과 또 회복만 온전하고 가득할 것만 같았던 순간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아 아비집을 떠날 때나 또 애굽으로 향하고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도 그는 그의 조카인 롯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자, 각자의 재산이 점점 풍요하게 되자 그들의 목자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땅에서 또 특별히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이 중동의 지방의 특성 때문에 목초지가 귀했던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축들 또 롯의 가축들이 점점 불어났기 때문에 이 둘의 목자들이 서로의 가축을 또 먹이고 치기 위해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던 것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의 균열은 부족함이나 연약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웠던, 상대적으로 그 믿음이 너무나도 낮아져 있었던 이 애굽의 어려운 때도 아닌, 또 모든 믿음의 산전수전을 겪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늘어난 수많은 재산이 풍요로운 이때에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불화 그리고 갈등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작은 균열과 갈등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신앙도 잘 회복된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신뢰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 균열, 삶의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공간, 또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이 곳과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 생기는 갈등들도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눈 우리 동역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지난주에도 경험해 봤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마치고 저랑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역을 하며 믿음의 관계인 동역자들 그 사이에서도 갈등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은혜로 늘 충만할 때에도 또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에서도 갈등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또 여러분이 이 안에서 관계하고 있는 믿음의 그 관계, 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엘더단은 어떨까요? 저희 리더들 가운데 또 여러 사역을 또 리더십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 3명의 엘더와 회장이 있는 이 엘더단은, 저와 함께하는 이 목사님까지 해서 5명의 이 엘더단은 어떨까요? 우리 엘더단은 그런 일 없이 늘 평안히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네, 5명만 표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역을 준비하며 서로의 관계 속에 작고 큰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엘더단 안에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로 영적으로 부족하고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이 뭘까? 또 서로를 사랑하니까 더 편하게 소통하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관계적인 갈등, 또 말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우리 엘더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가장 풍요롭고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또 그곳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관계와 갈등의 균열이 커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건강히 헤어질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아브라함이 갈등의 관계를 끊어내므로 또 그 갈등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던 곳에는 그들만이 아닌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본이 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무너짐을 생각하여서 건강하게 헤어질 것을 이 롯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이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친족임을 강조하면서 이 헤어짐의 결정이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유대를 통하여서 또 이 유대를 위하여서 지금은 건강한 헤어짐을 결정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 갈등을 인지하고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를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한 우선권을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갈등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더 그 갈등과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노력은 그저 나의
권리나 의견을 주장하여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여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임을 알 수 있죠. 결국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요롭게 보이는 땅을 향하여서 그곳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에 균열이 생기자 더 커지거나 또 더 그 갈등으로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게 먼저 반응하고 대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반응이자 갈등 앞에선 믿는 자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균열의 그 상황 가운데에,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갈등의 균열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갈등 앞에서 평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기자 적극적으로 이 갈등과 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갈등 앞에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혹 이 롯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이 유리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는 리더십, 평화를 선택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신앙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주어진 갈등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등과 어떤 불편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외면치 않고 그 갈등의 문제 앞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그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갈등의 문제 앞에, 이 갈등의 균열 앞에, 우리 인생의 여러 균열 앞에 평화를 선택하고 또 그 평화의 방법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저 평화롭게 하는 것이 착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지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갈등 앞에, 그 갈등의 균열 앞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균열의 문제 앞에 화평의 길, 이 평화의 길을 따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평화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따르고 닮기 원하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따르고 믿고 정말 그 길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몸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이 길을 따르는 자들, 이 믿음으로 이 길을 외면치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 앞에서 평화를 외면하지 않는 것, 평화를 따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마음이 어렵지 않은 평화의 방법을 고민하라라는 그 방법만을 구하고 그 고민의 해결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이 갈등을 그저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부분에서의 먼저 믿음 가진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고 그 평화를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관계에서의 갈등, 그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관계하는 수많은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 또 이걸 굳이 내가 어렵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갈등을 외면하기 마련이죠. 어떠한 갈등 앞에, 여러분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갈등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굳이 이거 내가 다시 해야 되나? 내가 해결해야 돼? 아니 또 내가? 쟤는 단 한 번도 저러지 않네? 이번에는 내가 하지 않을 거야. 굳이 나랑 직접적이지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잘 해결되겠지.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아무렇지 않게 잠잠히 넘어갈 거야. 어쩌면 이러한 갈등의 문제 앞에, 이 갈등의 균열 앞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갈등을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 갈등이 어렵지만 그 문제를 평화로 바라보고 그 평화를 화평으로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것을 외면치 않고 평화의 시선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평화의 시선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신뢰하며 우리가 평화를 외면치 않을 때에 우리는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그 평화를 외면치 않은 그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공동체를, 관계를,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갈등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터이자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 화평이 발휘되는 현장, 화평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회피하고 혹은 그 갈등을 그저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랑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떠십니까? 매주 얼굴을 마주하지만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 또 어떤 갈등의 상황으로 더는 교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관계, 서로가 외면하여 각자의 자리에만 머무르고만 있는 그러한 관계들, 아니면 함께 사역하지만 갈등과 문제가 보일 때 평화의 사랑, 평화의 회복이 아닌 공격적으로 또 상처 주는 그러한 언행을 선택하는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앞에 평화를 선택하시고 평화를 외면치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믿음이 발휘되는 그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이 갈등 가운데서도 회복을 원하시고 평화의 자리를 원하시며 화평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평화를 외면치 않고 그 평화를 선택함으로 평화의 시선으로 나의 관계, 나의 공동체, 나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의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갈등 앞에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등을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 권리를 내려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권리와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주체였으며 나이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나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이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먼저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롯에게 그 선택의 권리나 또 그것을 먼저 우선권을 삼고 나아갈 수 없는 그 롯에게 자신의 권리, 자신이 가진 그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갈등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양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것, 특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관계 안에서 양보하는 것 좀 어떠신가요? 저는 양보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해피! 이렇게, 너무 경박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네요. 해피하십니까? 갈등 자체가 이 서로의 의견과 마음이 충돌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 양보는 한쪽 혹은 이 양쪽에 뼈를 깎는 듯한 자신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앞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주장, 생각과 유익보다는 희생과 배려인 양보를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양보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내 권리나 마음과 이 모든 주장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권리를 우기지 않고 내 안에 가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권리대로 임하지 않고 상대에게 주는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이런 양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러한 양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갈등과 죄로 인한 그 인생의 균열을, 그 모든 시대와 세대의 균열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양보의 본이 되시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갈등과 균열은 서로의 주장과 생각 또 마음이 부딪혀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 하나 희생하거나 양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자격 없는 우리가, 권리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된 권리받은 자로 이제는 그 권리를, 내 권리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나의 권리와 주장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배려와 희생의 양보를 선택하십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또 우리의 여러 관계 가운데에 갈등이 생기고 나의 것이 무시당했을 때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르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권리를 내세워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 가운데 나의 것으로 해결하길 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이걸 내가 이겨야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겨야, 이것을, 이 모든 갈등을 이겨야만, 양보하지 않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이 양보하지 않음으로, 희생하지 않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막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모습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발휘되어야 하는가? 양보는 약한 자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결단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권리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희생과 결단이 바로 갈등 앞에 선 믿음의 자녀들의 양보와 희생과 배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김을 맡기는 신앙의 용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운 관계 가운데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 또 그 갈등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 그 갈등 가운데도 내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해봤는데요. 조금 좀 격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에게 네가 뭔데? 야,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시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가운데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놀라운 권리를 양도하고 허락해 주었는데 너는 뭔데? 너는 어떤 사람인데 그 작은 갈등 가운데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혹 갈등 앞에 아직까지 내 권리, 나의 것, 또 나의 희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주의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하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외면치 않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양보하고 내가 먼저 그 양보에 제안을 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갈등의 상황 가운데, 모든 갈등의 균열 가운데에, 모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갈등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또 평화를 선택했고 또 양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고 또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 정말 발전된 여러 가지 또 풍요로운 그 자연의 경관으로 이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이 롯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죄로 이어지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기에 좋은 선택이 반드시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고 또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이 창세기 말씀인데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제가 개역개정 말씀이 아닌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개역개정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롯이 요단 애굽 땅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그 눈을 들게 하시고 또 직접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로 나아갔고 또 그 길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의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 앞에서도 평화를 선택하고 또 희생을 하며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그 눈에 보이던 땅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에서 자신이 무엇을 갖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손에 내 앞날이 붙들려 있다, 주의 손에 너의 모든 앞날이 있다 라고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인생을 붙들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이 온유한 신앙, 즉 자신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이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 이 모습은 갈등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균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갈등 가운데에 여러분의 고민의 갈등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학교, 눈에 좋아 보이는 직장, 조건이 맞는 사람, 겉보기에 안정돼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갈등의 문제 앞에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계산과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 길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끝은 소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돔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놓는 내 자리, 내 마음,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마음보다, 나의 계획보다 그 자리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 갈등 앞에, 여러 선택 앞에, 여러 고민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주권, 내가 바라는 모든 계획들, 내가 가진 그 모든 여러 가지 걸음걸음들의 모습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하기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빈틈없는, 나로 가득 찬 빈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보고 또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나의 욕심, 나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과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 또 갈등 앞에, 우리의 내적인 갈등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고, 또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그 흔적 가운데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을 아름답게 금빛 인생으로, 금빛 우리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갈등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결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등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평화를 선택하며 또 신뢰를 가지고 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 앞에, 그 갈등의 균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평화를 바라보며 화평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나의 인생이 아버지여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쫓아가며 그분을 닮아 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성, 나의 인생, 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갈등, 수많은 균열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갈등과 문제와 우리 공동체 안의 여러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앞에 정말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평화를 외면치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삶을 하며 갈수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평화를 꿈꾸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여,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권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문제 앞에 내가 양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양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여, 내가 잘해서 나의 의, 내 에너지, 나의 어떤 성격으로, 나의 어떤 가진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부르심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깨어진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그 갈등의 균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평화를 외면치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그 평화의 시선과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그저 나의 힘, 내가 착해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내 안에 깨어진 관계와 내 안에 깨어진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외면치 않고 나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양보를 선택하길 결단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것을 주장하여 그 갈등을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아버지 그 갈등을 나의 것으로 해결하는 자들이 아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자기 희생의 본이 되어 주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갈등 앞에서 먼저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어진 관계, 또 갈등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이 시간 내가 먼저 양보로, 또 그 말로, 그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의 결단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시선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모든 갈등을 평화와 양보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 인생의 갈등 앞에, 갈등의 균열 앞에 평화와 양보와 신뢰함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꽃을 피어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있는 리더들 만나셔서 안내받고 나가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